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6장입니다. 6장이고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20절부터 23절까지 네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으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가운데 이제는 너희가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떼내어 가지고 그냥 그 너희가라는 어떤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라는 말은 굉장히 그 짧은 한 단어인데 어떤 그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 할까요? 분위기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라는 말은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자꾸 남을 바라보면서 다른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바로 너희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라고 말할 때에는 당장 우리들의 어떤 생각이 말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기보다는 너희가라고 말하면 내가 뭐 어땠어? 내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의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라는 말은 바로 듣는 청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한 번 더 생각하거나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입니다. 인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허한 생각으로 그냥 시선만 내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슨 뭔가 평을 하기 위해서 어떻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과연 그 사람 말이 맞는가? 내 속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가?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라는 말 속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뭐 굳이 그 뭐 좀 그 뭐 용어적으로 표현하면 자각이라 해야 될까요? 자각.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뭐지? 내가 뭐하고 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시선만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본질과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뭐 한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실로암 목가로 가셨는데 거기 오니까 38년 된 그 환자가 있었는 겁니다. 물이 동하기만 하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거기서 병이 낫는다는 그런 그 전설 같은 어떤 얘기 때문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는데 여러 번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자신은 동작이 좀 빠르지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의 혜택을 주고 자기는 받지 못해서 그냥 기약 없는 희망 없는 사람이 있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어볼 필요조차도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가라는 말 할 때 우리가 38년 된 그 오래 묵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중한 환자처럼 내가 과연 입술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성경 말씀에서 감동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건 맞나?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불구하고 평생 소원이고 그게 낫기를 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각하게 한 겁니다. 너 진짜 원하는 게 낫는 거 맞나? 라고 물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 믿는 건 맞나? 라고. 너희가 라는 말은 그런 자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오랜 병이 있었는 그 병자는 아마도 낫는 게 그냥 막연한 희망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막연하게 나는 진실을 땐 교회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희망상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왜요? 우리는 우리 생활이 너무 즐겁거든요. 친구 만나서 떠들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얼마나 멋있고 재밌어요. 뭐 앉아가지고 꾸질꾸질하게 뭐 주님 그런 눈물 흘리고 그것보다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주 경치 좋은 데 가서 어디 뭐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돈 모았다가 뭐 사 먹으러 가고 어디가 좋으나 물어보기도 하고 인생 얼마나 작은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기쁨이 곳곳에 있는데 꾸질꾸질하게 교회를 열심히 가야 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오랜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환자가 누워있고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돈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또 뭐 직접적으로 구걸하기도 했을 거고 불쌍히 계셔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라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덕을 쌓는 것이 율법에 필요하다 해서 그냥 자기 선을 위해서 덕행을 쌓기 위해서 그냥 돈 줬을 겁니다. 크게 환자로 누워서 그냥 돈 받는 거 구걸하는 게 훨씬 인생에서는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랜 수십 년 동안의 병을 딛고 일어나서 정상인이 되었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구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믿음이 좋아졌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싶은데 점잖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되면 나 그건 아닌데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지 않나.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고 그럴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다시 듣고 싶은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을 붙들러 보고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라는 말은 시선을 내게로 돌리고 그냥 시선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 본성과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보는 그 의미가 바로 너희가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에게 그 모든 주권을 맡기고 선 겁니다. 종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할 수 있는 게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팔면 팔려가는 거고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고 자기 의지로는 하기 싫더라도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스러운 어떤 의사나 자기의 의지는 아무 관계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살고 죽는 모든 그런 생사권까지도 주인이 다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이미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종이란 그 자체가 의의 자체가 이미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찾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자각해봐라 한 거죠. 어떻게 자각해 볼까요? 그때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 자유롭다. 원래 이 자유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느낌과는 다른 어떤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는 올바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쪽에 서 있는 것에서는 자유로웠다.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란 말은 무슨 말씀? 이 말입니까? 물론 뒤에 가서 조금 본문 들어갈 때 조금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세계, 하나님의 어떤 것과는 자유로웠다는 말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분리된, 독립된 연관성이 없는 그 뜻입니다. 자유롭다는 말은. 뭐 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 죄의 종으로 돼 있었지만 의도 갖다 땡겨 쓸 수 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로운 게 아니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는 말은 의와는 상관없는 의와는 독립된 의와는 분리된 그건 아무 상관없는 그 뜻이 바로 자유로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의도대로 죄의 종이 된 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럼 그게 네한테 남은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죄에게 종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네가 볼 수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내가 이때까지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또 생각도 깊이 하지 않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꼭 이번 주간이 아니라 지난 주간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혼자서 어떻게 뭐 길을 간다든가 뭐 이렇게 혼자서 뭐 바람을 쐬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전거를 타고 뭐 동네 한바퀴를 돈다든가 뭐 이럴 때 문득 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주 어릴 때에는 어리니까 당연하게 실수하고 부족한 게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인데 철 들어서 적어도 20살 넘어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 다 공통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다는 순간은 거의 별로 없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내 스스로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순간은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은 뭐 퍼센트를 얼마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표현하지 않고 내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기억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왜 내가 그런 말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표현을 어떤 그런 삶을 살았지? 순간적으로 표현을 해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작은 것 하나를 예를 들면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이 떨어지기가 1초도 지나기 전에 막 쏟아붙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말했는데 말 떨어지고 난 다음에 1초도 안 돼가지고 뭔가 막 바바바박 얘기를 하고 지금 생각하면 천박하고 부끄럽고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그냥 살았는지 그냥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말과 생각과 내가 살았던 방법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앞으로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많이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발 그런 것 좀 내가 고개를 좀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 혼자만의 시간일 때는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도 창피하고 생전에 보통 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문득부터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참 희한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요즘에는 제가 방금 뭘 했는 것도 뭘 해야 되는 것도 금방방 잊어버리고 참 내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어떻게 과거는 생전에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라고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희한해요. 너무너무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그 상황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워요. 뭐 내 주변 사람들이 뭐 저를 알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미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덜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습성만으로, 내가 방향성을 볼 때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을 볼 때도,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부끄러운 짓밖에 안 하고 내가 살아왔던가 라는 생각이 들더란 겁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하고도 뭐 조금은 관계 있고 또 관계 없다는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들과 시간들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왜냐 하니까 지금쯤 와서 내가 뭔가 앞으로 내가 남은 날들이,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더 앞날이 창창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남은 것은 문득 보니까 그렇게 살고 계속 간다면은 남은 것은 죽음,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사망밖에 내 앞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탄합니까? 그래서 22절에 다시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죄로부터 만약에 해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항상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지 그 중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란 말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좋을 때 종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만 그러나 종이란 말, 우리가 그 성경 원어상의 둘로스라는 그 단어는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굳이 이것을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할 때, 그때 그 종이 된다는 말 의미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옛날에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는 알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내 삶과는 무관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씩 실천하고 순종해가는 실질적인 삶이 그런 말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는 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이 되고 나니까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내가 이제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다가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과 같은 그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과거에는 부끄러움이란 것밖에는, 열매란 게 부끄러움과 사망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멀은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제 자신을 둘러볼 때 이 시대, 요즘 새 시대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겠죠.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굳이 그 길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왜 가야 됩니까?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가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 이 표현들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3절은 뭐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삭이란 말은 임금이나 그런 것들을 월급을 삭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월급, 급여 이런 것들 그죠? 죄가 네 월급이다 라고 주는 것이 뭡니까? 사망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말은 너 내 밑에서 고생했다. 자, 받아가라. 라고 주는데 그 급여,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더라고요. 사망. 그밖에는 그 죄의 결과로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조금 죄 아래 있으면 편하긴 해요. 즐겁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 후에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죄는 다른 말 표현할 때 사탄, 마귀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말이 다 똑같이 다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죄 속에 사탄, 마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한자로 이렇게 죄자를 쓰면 이렇게 계단하게 뭐 쓰고 양쪽에 이렇게 막 쭉쭉 그냥 안리피자 비슷하게 막 잖아요.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부흥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녁에는 그 뭐 주로 설교를 하시고 낮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했는데 마침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라거나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봄방학일 때 그때가 며칠 쉬었어요. 그때 2월 말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낮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데도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 한자로 죄자를 써놓고 난 다음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죄 아닙니까? 죄가 아니고 이게 사탄의 얼굴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죄를 사탄이나 마귀로 바꿔도 성경에서 다 말이 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뭡니까? 사탄이나 마귀가 그래 잘 따라왔다 라고 주는 것은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가 대조시키는 거죠.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자 삭은 반드시 줘야 될 어떤 그런 임금이 삭시죠. 이랬으니까 대가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는 그때 좋은 걸 받지 못하고 사망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삭시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뜻도 모르고 잘 쓰시는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사. 굳이 직역을 하게 되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은 이란 겁니다. 선물. 선물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인 겁니다. 자녀가 뭐 어떤 뭐 생일이나 뭐 어떤 명절이나 뭐 성탄절 이럴 때 부모나 혹은 친척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 친척에게 1년 내내 자기 때문에 선물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조카기 때문에, 그냥 뭐 손주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란 말은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되 뭘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는 주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자격과 근거를 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선물로 하필 왜 냅니까? 내한테 그냥 좋게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선물을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한데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너무 평생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 말합니다. 그건 바로 영생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삶의 의미. 우리 주변에는 너무 가까운 피부치와 일가 친척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삶의 시간들이 대부분을 송두리째 거기에 희생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 네 인생은 도대체 뭐냐? 나는 도대체 내 자신 어디 갔느냐? 여성들이 어떤 때에는 간혹 일부 사람들은 출산한 다음에 출산 우울증으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아기를 낳는 기계냐? 다 전부 다 사람들은 다 아기에만 주목하고 있고 나는 도대체 뭐냐? 남편은 또 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 이런 생각들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내 삶과 내 인생에서의 시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손주 돌보시느라고 또 내 남편 보다 내가 다른 가정보다 내가 남편한테 좀 많은 사랑을 베풀음으로써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그런 겁니까? 또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에게 내가 뭔가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내게는 아직까지 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효를 해서 부모 마음을 기쁘시겠다. 그게 내게 어떤 보면 가치 있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현재 내 삶과 시간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말씀을 던지면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은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할 때 죄의 종이란 말을 표현하고 싶죠. 자, 거기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의 종. 죄가 뭡니까?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죄라는 걸 생각하실 때마다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아담은 첫 번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도망간 겁니다. 숲을 속으로.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게입니다. 성경책이 자기 서가에 자기 눈앞에 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생각과 행동이 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책 안 보이는 데다 뒤에 이렇게 멀리 갖다 놓고 난 다음부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죄라는 게 뭡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할 때 죄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왜 분리됩니까? 분리되는 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은, 이것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배우자가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지 이 순간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옆에 좀 치워놔놓고 그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책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두 번째, 죄의 종이 된 이란 말은 불순종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뭘 얘기해야지 내가 들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데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면 그렇구나. 저렇다면 저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 나도 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순종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게 죄의 종이 된 그런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성경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이 달고
어떤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고지시간 표현이라고 그것은 해석상 이렇게 의미를 가진 게 맞다고 자기 위주로 잘 판단해버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말씀들은 정말 아멘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자신의 삶과 생각이나 가치관과 좀 다른 것들이 말하면 저것은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받으니 거부하는 그것은 순종하는 게 아닌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게입니다. 그래서 죄가 바로 뭡니까? 불순종이 죄가 된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는 것. 또 죄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것.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반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의 종이란 것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이상은 현실이 아니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어떤 그 내용들은 전부 다가 아주 이상적인 것들, 좋은 소리만 다 해놨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이 그게 적용이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상은 현실이 아니므로 실제적으로 살아보십시오.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 안 하죠. 성경 속에서 이론으로만 가능한 거죠. 아니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마도 한두 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기적같이 성령사의 이적같이 나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로서 아마 있을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상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느냐. 현실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종이 된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마지막으로 죄의 종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불안해서 마음이 안 놓여서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꾸 잘해주면 내 배우자가 습관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평생 내가 고생할 거야. 불안하죠. 사람끼리만 살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공기를. 그런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100개 중에서 99개를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한 개도 양보 안 하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서 마음이 안 놓여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답이 됩니까? 목사님은 참 이론적인 그런 가상적인 공상적인 얘기만 하십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교회 밖에서 교훈을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자, 죄의 종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 작은 내용으로서 20절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움.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의와, 하나님의 의와 죄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는 그 뜻입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로움이란 말은 죄도 그리고 또 의도 마치 우리가 그 등산을 갔을 때 에서 올라가다 보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그 꼭대기 옆에 가는 마지막 길은 주로 능선입니다. 능선. 능선 지나갈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바로 저 앞에 꼭대기 목적지가 있는데 능선에 그 갖고 있는 쾌감은 뭐입니까? 양쪽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오른쪽 비탈면도 왼쪽 비탈면도 다 보이는 거죠. 그 능선이 갖고 있는 시원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능선이 아닌 겁니다.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죄의 종이 되면 의의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양립할 수 없는 분리된 독립적인 배타적인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의에 대해 자유로움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말할 때 무슨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성경 말씀은 너무 이론적이라서 최소한의 요거는 인간적으로 좀 갖춰놔야 돼 라고 생각해서 얻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인 것만이 아닌 내가 어떤 것이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안 놓여서 뭘 해놓고 싶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돌이켜 봅시다. 그거 만족할 만한 그런 그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것으로? 물질, 여러분 물질을 뭐 가지려고 최소한 요건 있어야 돼 할 때 그 물질이 여러분 인생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풍족하게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무슨 열매가 있는 겁니까? 명예? 오래 갑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내가 맺은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내 열매가 괜찮은 열매인지 시원찮은 열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개 기준을 드릴게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노여움, 그리고 사랑함, 그리고 기쁨,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화를 냈으며 즐거운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웠냐는 겁니다. 돈 때문에요. 즐거웠습니까? 그럼 그것은 그 돈이 바로 내 열매가 된 겁니다. 내가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는 그 명예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인생에서의 희로애락의 근거, 그게 바로 뭐냐를 찾아보면 내 열매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열매가 뭔지를. 어떻게 보면 그 희로애락의 근거이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의 지향점,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외에는 내가 더 소원이 없어. 그럼 그게 바로 삶의 지향점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향하면 가족들이 평생 무병장수하는 겁니까? 또 무병장수했다 합시다. 무병장수하면 그렇게 행복해집니까? 인생에 가치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고 아름답고 유익을 끼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백수를 한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다 해야지 가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삶의 시간들에서 그건 가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삶의 지향점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여러분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0절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가장 인생에서 큰 지향점이 딱 한 가지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뭐냐면 자기는 이제 죽어도 자기는 자기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좋은데 차라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죽는 게 오히려 더 내게 편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유일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삶의 지향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의 이유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지향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향점이 과연 그게 가치 있는 거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제는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어떤 상태가 되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22절에 그 말은 뒤 배경이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뭔가 바뀐 것 같죠.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바로 그러나 이제는 바뀌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는데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그의 종이 되었으니까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상황이 바로
이제는 이란 겁니다. 또 하나, 거듭난 생명으로. 과거에는 다른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거듭나는 것 자체. 옛 사람이 죽어버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상태를 우리는 거듭난 삶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 힘들다고요? 예, 당장 하루아침에 다 바꾸란 말씀 아닙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화의 단계가 그런 겁니다. 한 걸음씩. 어제 내가 100개를 잘못했으면 오늘 99개 잘못하고 한 개를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고 거듭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또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속에는 작은 믿음으로 내가 믿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무엇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가치 있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 완전히 바뀌는 거듭남을 은혜로 주시지만 나는 그것에 같이 그에 동조하는 관점에서는 믿음으로 작은 하나를 믿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내용들이고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머릿속에 듣고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교리는 기독교 교리는 그런 거구나가 아니고 믿어야지. 믿어야지. 그게 귀중한 겁니다. 자, 그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풀어 쓰겠습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난. 내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성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가만히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가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행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것은 내 본성이 해방된 것이 아니고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의 책임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니란 말이 되고, 자, 어려운 얘기 표현, 오늘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로 저는 나타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은 제 욕심일까요? 신적 부정의 긍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적인 부정을 긍정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내 삶을 보시면서 나는 그래도 뭔가 교인으로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게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길 이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적인 부정인 겁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신적인 부정을 대해서 내가 긍정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보면서 너는 네 속성은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바탕이나 근거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정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긍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든 자기 부인하든 그걸 우리가 신적인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삶이 너는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예, 그렇습니다. 라고 그걸 긍정적으로 그 사실을 판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긍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부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가입니까? 내가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내니까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내가 내니까 최소한 이건 내가 10개를 양보했으니까 1개 정도는 내가 보장받아야 돼. 보장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뭘 이때까지 그렇게 사셨으면서 그걸 인식을 못 하십니까? 뭘 내가 챙긴데 그게 챙기게 내가 보장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보장한 게 없었습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잘 때, 지침할 때, 잠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요,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아님을, 세상의 진리가 아님을, 다른 사람 전부 다 이게 대다수 가는 사람들 이게 진리다, 이게 사는 사람들의 도리다, 이게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것을 인식하는 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전부 다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 아니요. 그게 절대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가 진리 아님을 인식하는 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좀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성경에 직설적으로 그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거룩함에 이르는 이란 말을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하게 하면 되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시간, 내 열정, 뭐 물질, 내 어떤 그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내가 굉장히 삶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라는 겁니다. 그 헌신, 그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의미상으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살아갈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여러분 우리 왜 그 로마 그 말이 라틴어지 않습니까? 라틴어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코람데오라 말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뭐 필요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인사말에 프랑스 사람들 인사말에 헤어질 때 작별 인사로 아듀라는 그런 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듀가 맨 코람데오가 똑같은 겁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아듀 할 때 듀도 하나님인 겁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그 라틴어의 전치사고 아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앞에서는 전치사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서는 코람데오라는 말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작별 인사로서 멀리 떨어져서 오랫동안 못 만난 사람이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나 만날 수 있을까? 그 뜻에서 쓴 표현이 바로 아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니 할 때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말이 열매가 뭐냐?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한 신학자들, 해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희락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든 인생의 삶들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라고 생각한 것 속에서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인 것은 희락이 아닌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뭡니까? 내 것 챙기기 위해서 화평치 않는 겁니다. 내 것 챙기지 않으면 화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지 못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그냥 가벼운 말로 중요하지 않는 가벼운 말로 표현할게요. 가능하면 다른 사람 말씀하실 때에 최소한 5초나 10초는 기다리십시오. 빨리 나온다는 말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본능적인 표현인 겁니다. 조금만 한 박자 죽이십시오. 천천히. 더 좋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대신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번개같이 대꾸하고 번개같이 반박하고 번개같이 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은 오래 참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는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불쌍하게 여기는 것. 자비와 양선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친절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자비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죠. 충성은 하나님께 신실한 겁니다.
금방금방 희떡떡 바뀌고 조그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 그러냐 식으로 바꿔버리고 신앙은 내가 좋을 때만 분위기 좋을 때만 내 기분 좋을 때만 신앙이고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은 이때는 아니야 그럼 넘어가는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신실한 그 뜻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온유한 것들 화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라고. 그 다음에 절제입니다. 절제란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뭔가 절제할 수 있는 것들. 그 절제란 뭐 제가 잘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9가지 율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절에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삭 23절에 나옵니다. 죄가 주는 급여입니다. 급여. 너 수고했다고 죄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그 줄게. 급여 줄게. 월급 줄게가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의 삭이라는 말은 죄가 주는 보답입니다. 너 내 종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보답해 줄게 라고 주는 겁니다. 급여가 되든 월급이 되든 보답이 되든 간에 받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죄가 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사망,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정된 유한한 삶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짧고 굵게 사느냐 가능을 길게 가느냐. 나는 내 스타일이 짧고 굵은 게 좋은 겁니다. 굵게 살게요.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70평생인지 80평생인 동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사시면 돼요. 그 정말 짧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난 길게 갈 필요 없어요. 짧고 굵게요. 과연 그거 삶의 한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비유 아시죠?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옥에 불에 있으니까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져서 내 혀끝을 적시게 좀 선하게 달라. 물 한 방울만 쫓겼다고. 짧고 굵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짧고 굵으면. 물 한 방울 넣고 싶어서 영원토록 그 불구덩 속에서 물 한 방울 넣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게 바로 짧고 굵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짧고 굵은 최고의 우리가 인식 속에서 알고 지식 속에서 최고의 짧고 굵게 사는 사람 누굽니까? 뭐 짧은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생으로 사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영화로움과 세상의 호화로움과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는 최고로 누렸던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가 기록하되 하고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솔로몬의 쓴 기록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1장 1절이 바로 예루살렘 왕이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1장 2절 처음 시작에 이제 본격적인 처음 말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솔로몬이 평생 잘 누렸대. 얼마나 그 화려한 겁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노력한 대로 솔로몬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은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말년에 온갖 이방 여인들 다 데려와가지고 그 여인들과 연락을 즐기면서 그 이방 여인들 섬기는 모든 우상들 다 신전 다 만들어줬던 그 솔로몬이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면 갖는 겁니다. 짧고 굵게 사는 건 그거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친구가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한테 직접 들리지 않지만 저 친구의 눈빛이 그러니까, 또 뭐 내 안에는 원래 습관이 그러니까 뭐 해가 뭐 이유 때문에 어떤 일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항상 내 행동을 하고 싶어도 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내한테 좋지 못할까 봐. 그거는 자유스럽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데 저는 아예 근본 저서히 대먹지 못했어. 너는 안 돼. 이런 게 없다면 하나님은 모든 자유로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어떤 선입견 없이, 어떤 뒤에 걱정 없이
내가 이 얘에게 선물로서 내가 은혜를 좀 끼치면 얘가 나중에 배신 때릴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특징이란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그 다음에 인간의 불가능함 속에서의 가능함을, 우리의 본질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날까지 조금씩 고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의 본질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 속에 있는 가능함을 가능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생함입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맺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서론에 물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꼭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의미가 뭐냐? 이 시간에 분명히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소유라는 행위적인 종결이 아니라, 영생은 내가 소유했다, 끝났네, 예수 믿으니까 나 영생을 얻었네, 그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어떤 그런 행위의 종결,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만세,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소유라는 행위적인 종결이 아니라 상태의 지속이며,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말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지되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인 겁니다. 붙여서 한꺼번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생은 소유라는 행위적 종결이 아니라 상태의 지속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지되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영생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 영생은 이것은 은혜로 인해 가능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영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